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다양한 표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도 소개를 하고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아까 읽었지만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혹시 눈에 들어오는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요? 혼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보이죠. 그리고 또 아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도 이렇게 보면은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도 혼인 잔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모습 그리고 하나됨을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마치 혼인잔치에 신부가 신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시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한 무엇과 같다고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바로 천국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열처녀, 그러니까 예비 신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줄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 천국 입성을 하는 그것이 마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이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하고 또한 신부의 신분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는요, 두 가지 큰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부가 되었대,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신부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공유되어진다, 공급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사실은 공유하게 되어 있죠.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부가 될 때는요, 모든 것들을 사실 공유하게 되죠.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경험하는 것으로 표현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누리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너무나 큰 천지 차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지,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어떻게 마음을 가짐을 갖게 됩니까? 가지껏 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누리게 된다고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면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거기에 기죽거나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 왜?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집회 때 많이 하시는 건데 까짓것 이런 걸 많이 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성도석에서 봤을 때 아우 저렇게 유치한 걸 많이 하나 그랬는데 이게요 굉장히 참 도전이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나를 보면은 주눅 들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그게 다 가짓것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짓것. 주먹을 한번 쥐시면서 가짓것. 가짓것에 좀 액센트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가짓것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부가 되는 순간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능력만 부여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유해서 그냥 나타내는 권세를 나타내고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본문 7절과 8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면은요. 7절 말씀을 먼저 보니까 후반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신부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신부로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능력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공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같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여기 한번 화면을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내 자신이 옳은 생활을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중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여러분 중매 결혼해 보신 분들 계세요? 중매 결혼으로? 네,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결혼을 중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예전에는 보통 마담 뚜 뭐 이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 요즘도 그 옛날에는 사실 전문직이었어요. 이 마담 뚜라는 이 직업이 사실 전문직이었습니다. 동네마다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중매쟁이, 마담 뚜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막 노트를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뭐 남성들의 어떤 리스트 쫙 있고 여성들의 리스트가 쫙 있어서 뭐 동네마다 뭐 부모님들이 그 마담 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막 중매를 좀 부탁하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지금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그런 표정인데, 아니요,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제 어렸을 때 분명히 저는 기억이 있는데, 중매쟁이들이. 예.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 중매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랑을 만날 수 있고, 그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신부로서 준비시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먼저 믿은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중매쟁이가 되는 것이죠. 누구와 누구를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연결해야 되는 중매쟁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말씀했던 것이 복음발전소가 되게 하라. 교회는 복음발전소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통한 은혜를 나누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사실 그거보다는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 역할이죠. 단지 구원을 얻는 방법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가르치고, 또한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도 하고, 우리 전체적인 우리 모임들을 통해서 피크닉도 가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건 사실 안 해도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그것이 가장 중심이 돼요.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의 역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 중매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오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중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한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신부 대기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에 보면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입장이 통제되는, 제한되는 구역이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신부 대기실입니다. 신부 대기실. 신부 대기실은 가고 싶다고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택되어지고 허락되신 분들만 사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신부 대기실에서 보통 뭐를 하죠? 우리 자매님들 신부 대기실에서 다 한 번씩 거쳐서 결혼하셨을 텐데, 신부 대기실에서 뭘 주로 하십니까? 네? 무엇을 하시죠? 보통 내 모습을 다시 점검해 보잖아요. 화장도 점검해보고 복장도 점검해보고, 그리고 마음도 다스리고 추스리고,
그런 시간들을 신부 대기실에서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랑을 맞이할 때, 하객들을 또 맞이할 때 내가 정말 제대로 잘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장소가 신부 대기실인 것처럼, 거기서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교정할 수 있고 다시 수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신부 대기실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왔을 때 이곳이 바로 신부 대기실의 역할, 누구를 맞을 준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신부 대기실이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삼아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옳은 행실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은 보통 결혼 전에 제가 한 4주에서 많게는 한 6주 정도, 커플마다 좀 다르지만 함께 같이 교육하는 시간, 만남의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에는 굉장히 모두가 진짜 힘씁니다. 애씁니다. 어느 장소를 찾는 문제부터 해서 음식은 어떤 거를 해야 되고, 꽃은 어디에서 맞춰야 되고, 그 행사 때 MC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불러야 되고, 또 데코레이션은 어디다가 맡기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합니다. 그런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는 1년 전부터도 시작을 합니다. 요즘 웬만한, 여러분들 자녀분들 아마 결혼시켜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한 좋은 장소들은 1년 이상의 그런 예약이 밀려있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장소를 가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전부터 결혼식을 막 준비를 한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결혼 생활을 준비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에는 굉장히 모두가 힘쓰고 애쓰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나의 결혼 생활을 준비를 그렇게 1년 동안 철저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결혼 생활보다는 결혼식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생활로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제시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생활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점점 그 부분들은 외면하거나 아니면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물론 그런 전도에 대한 마음도, 열정도 사라진 교회들이 많지만, 그런 성도들도 많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정말 대답 안 하실 겁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우리 보고 가라라고만 명령하지 않아요. 제자를 삼아라는 것 명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를 베풀라라는 명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에만 있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가기도 합니다. 선교를 가기도 해요. 단기 선교 많이 갑니다. 그리고 세례도 베풉니다. 제자 교육도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훈련은 해요. 근데 내가 받은 훈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언어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행동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 교회에서도 했고 저 교회에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고 더 많은 것,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훈련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또 같이 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까 이 본문의 말씀처럼 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많은 경우들이 신부들의 관심을 갖는 것은 외모지만 사실 영적인 신부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내가 보여지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막 도전적으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적인 열심,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대단하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군요, 열심히 섬기는군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는지를 늘 의식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우리는 자꾸만 저도 그렇지만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의식해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는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 엄한 생각, 엉뚱한 생각,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것을 누가 보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예배를 잘 섬겼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영적인 착각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은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고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말하는 단장이라는 의미, 그것이 무엇일까요? 질서입니다. 이 단장이라는 이 코스모스 단어에서 그 영어의 화장, 여자들의 화장품을 뭐라고 부릅니까? 코스메틱이라고 부르죠.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단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질서 가운데 서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단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단장이 무엇이냐면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무엇만이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눈에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보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 가서 나 예배 드렸어라고 얘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것은 예배에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러죠. 목사님, 그냥 좋은 얘기만 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 좋은 얘기를 해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습니까? 둘 다요. 할렐루야. 너무나 지혜로우세요. 네, 지혜로우십니다. 둘 다 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단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그 사절의 말씀에 중요한 두 가지 언급된 것을 잠깐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죠. 여러분, 보통 온유라는 표현을 들으면 그냥 유순하고 좀 캄하고 조용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사실 성경이 의미하는 온유라는 의미는 뭐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 많겠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냥 부드럽거나 그냥 유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힘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 말도 많고 다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통제된 상태를 온유라고 성경이 말씀하더라고요. 누구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온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그게 말씀이 있거든요. 민수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포함된 모세 5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세 5경을 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죠. 지금 모세가 쓰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가 만약에 성경을 지금 저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 피세원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쓰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웃으시는 거죠, 거기서? 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저자면은 과연 이거 부끄러워서 쓸 수 있을까? 근데 모세는 왜 이 온유함이 다른 사람, 지면의 모든 다른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컨트롤된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가 아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순간순간 자신의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정말 내 말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구나. 주님이 인정하신 것을 모세도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내내 해갖고 온순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실실 웃으면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온유한 게 아니라 그냥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온유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충분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실 때까지는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거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 있도록 통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에 통제가 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를 할 때 여러분들 이름을 대시면서 한번 그냥 해보세요. 이 사람 누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세원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지금은 좀 이 이야기가 부끄러워도 여러분들이
한 주일, 한 달, 1년이 지나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더 자신감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사람 누구는? 자, 시작. 이 사람 세원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온유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통제가 되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의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가라고 해도 되니까 내가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내가 멈추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내가 하지 않는 그런 통제된 삶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명령만 하고 그만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유한 삶을 명령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온유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베푸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정. 아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온유와 안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안정한 삶이라고 표현하죠? 안정된 삶이라고 어떤 삶을 가리킬 때 얘기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냥 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자를 가리켜서 안정된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막 흔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죠. 이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도 평안함을 누리고 싶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한결같이 하나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안정된 삶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내 마음이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누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한국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막 무더위와 홍수로 인해서 뭐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는 서울은 덥기만 했고 비만 많이 오긴 했지만 피해가 그렇게 있진 않았는데 지방 쪽을 보니까 막 홍수 피해가 많이 나서 인명 피해도 나고 재산 피해도 많이 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 당사자 입장들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 인간의 몇 마디 위로로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렇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너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니까. 그냥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이 일을 행하셨다면 이 일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진 않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정된 삶을,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때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인과 동시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은혜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신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다. 나만 그렇게 옳은 행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정말 옳은 행실을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어떻게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된 삶, 정말 주님을 신뢰할 때 그런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삶을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이 온유라고요? 주의 말씀 안에 철저히 통제되는 삶.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인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는 그 온유함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온유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